오늘 특별히 뉴저지 등대 침례교회를 세우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함께 지체로 뉴저지 등대 침례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해 동안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큰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위로와 힘과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통 가운데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김하영 목사님과 모두 교회 모든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성수 주의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받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험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 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교회들이 주님이여 문을 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소멸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등대교회 오늘은 주님이셔 설립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립할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등대교회 특별히 사랑하시고 안정되고 조용하도록 늘 날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이시오, 오늘 원치 않게 소식을 들었는데 김세용 집사님 주님 뼈가 여러 개 위결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을 불쌍히 보시옵시고 김세용 집사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아픔의 고통을 걷어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학자 집사님 다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찰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이 돼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김학자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받아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는데 조금도 연약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얼마나 은혜롭게 주님이시여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 말씀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 특별히 지키시고 아름답게 길러주셔서 장차 등대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칠 시간까지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아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실 때 우리 김조민 집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암송합니다.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2장 1절 말씀. 아멘. 2, 1. I will stand upon my watch and set me upon the tower and will watch, see what he will say unto me, and what I shall answer when I am reproved. 하박국 2:1.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때 박보라 성도님도 나오셔서 섬겨주시고 찬송가 71장 1절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건강,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원하시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열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 다 주님께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특별히 설립 예배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등대 침례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의미 없는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차고 넘쳐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물질이, 우리들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이, 젊음이, 우리들의 생명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터에 또 사업체에 또 하나님 복 주셔서 일하게 하시며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10의 1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귀하게 또 물질 드린 우리 성도님들, 고아를 위한 헌금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귀하게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하는 복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며 많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또 우리 이웃을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런 귀한 복된 삶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건강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 교회 설립 주일을 맞아서 기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다시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특별히 힘든 우리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어서 마음껏 우리가 또 만찬도 애찬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때에 있어서 안타까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 교회 생일을 우리 또 기억하면서 또 조금이지만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또 가지고 가셔서 또 맛있게 또 드시고 또 힘도 내시고 또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강윤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김세영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에서 사다리에서 낙상 사고를 당해서 이 늑골뼈 갈비뼈가 왼쪽의 갈비뼈 앞뒤로 이렇게 골절이 되어서 좀 그래도 뇌를 다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또 좀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어제 이렇게 저도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침대에 이렇게 바르게 누워서 자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많이 받치고 거의 앉아서 자는 그런 포지션으로 했는데 아마 김세영 집사님도 어제 밤에 잠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또 도우셔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또 해주실 것을 통해서 잘 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또 알림 없으시고 우리 또 김학자 집사님, 정원호 성도님 위해서도 또 우리 텍사스에 계신 우리 제임스 형제님 위해서도 우리 지난번에 블루베리를 이렇게 전해드리러 우리 또 마이클 형제한테 가서 대화하며 기도했는데 마거렛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기 암에 또 많이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익제비어라고 하는 8살 난 소년인데 가정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고 그 소년 역시 불우한 환경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참 이 참된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소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아이사야 56, 1-8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일 영상을 보려고 했던 영상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okay? I think I broke my leg. All right, see you right there. I'll be right back. Oh, wait, stop, don't move. Check one. Go check one. Look at me. Did you lock off your feet to touch the ground? All right, get you up. Hang on, Doc. Mike, here. Take deep breaths, Doc. It's coming to you, Doc. It's coming to you. Keep my head down. Good, good. Up at the top. Come on, man. I got you. It's okay. I'm staying there with you. Come on, man. Easy, man. Easy. Good, good. Good job, man. Put the line over. Good, good. Doc, you can do it. There you go. Good job, Doc. Just like that. All right, Mike, come on. You good, Mike. You good. I got you, Doc. I got you. Launch out to your tight.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살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도전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주를 향한 충성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겠다고 도전받는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답을 제목에 드렸는데 하나님께 연합한 자,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밤늦도록 동료들과 술을 마신 남편이 이번에는 집으로 동료들을 이끌고 와서 자기 부인을 시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큰소리 쳤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우리는 좀 낯설지만 그녀가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집으로 갔습니다. 또 그의 말대로 그녀는 순종하면서 잽싸게 식사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동료 중 한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친절하게 대접할 수 있었느냐고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제 남편은 아직도 그 상황에 처해 있지요. 저는 그의 미래에 펼쳐질 영원한 불행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그가 살아있는 현재라도 그를 평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녀의 현명하고 진실한 대답에 결국 그 남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영원한 사후의 삶은 지옥에서 고난받아야 할 그 남편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의 그 마음은 사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아내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몇 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잘해도 사랑, 못해도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과 또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오늘 56장 본문에 가기 전에 몇 장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떠오릅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이 범죄자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참 그 형벌을 받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또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했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54장으로 넘어가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기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아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9절 10절에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을 가하셔도 매를 대셔도 징계하셔도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13절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55절에 와서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서 그리고 나를 청종하라. 그렇게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각에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많은 곡식들을 풍성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6장에 들어와서 본문에 와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그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복을 더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고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그게 인생의 삶의 낙이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더 연장해 주시면 살게 하시면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오늘 밤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주님 만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살아도 좋은 것이고 죽어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하는 거를 자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있지 않는 자녀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데니가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을 때 부모인 엄마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 삶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천국하고 비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껏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변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그런 고백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귀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뭐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연합된 자, 복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한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또 굳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손을 지켜서 오늘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 손을 그냥 아무 일에든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손을 잘 간수하는 사람, 그 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2절만 해도 3번이나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자기의 손을 지켜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굳게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자기 손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 굳게 붙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굳게 붙잡다. 이 표현이 4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 고자들에게, 고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절대로 복되지 않다는 것을, 중간 과정에는 조금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인생, 우리의 손을 지켜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그래서 여기 3절에도 주에게 연합한, 6절에도 주에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복되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 타국인이라고 했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다른 포리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참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참 이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이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미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기로 결단하고 더 그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자,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복된지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사랑장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들,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연합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 온 참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야채라든지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붙어 있는 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또 잎사귀를 닦아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연합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침례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매장되지 않으면 부활함이 없을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나는 매장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공포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가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아는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순종과 헌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 충성된 그 개들이 정말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기어가고 있는 그 개도 이렇게 얼음이 깨어져서 물에 빠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충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충성,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잘 외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동기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그게 아닌 것은 그저 의미 없는 그런 참 예배가 될 것이고,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이 될 것이고, 정말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와 기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하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들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는 before and after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왜 사는지를 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직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어떻게 복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지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붙들고 따라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 우리가 안 붙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큰 얼음덩이라고 할지라도 집채만한 얼음덩이라 할지라도 그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 것 같지만 그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육지에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거하고 딱 붙들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저도 금요일 날인가 저도 사다리에 올라가서 이제 좀 작업을 했는데 그 있는 사다리가 그 굉장히 오래된 버려야 할 사다리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좌우로. 그런데도 그냥 무릅쓰고 조심해서 이렇게 작업을 제가 하면서 이건 밑에서 누가 좀 붙들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무리하면서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는데 참 이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을 저는 경험을 해서 알고 여러분들도 제가 넘어졌을 때 어떤 미국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50살 되어서 사다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이 몸하고는 마음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는 가능하면 올라가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 김세영 집사님 같은 경우도 참 이렇게 더 크게 다칠 수 있고 제가 사고 난 지 몇 달 안 돼서 우리 유성년 집사님 또 형님도 교회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셔서 아마 뭐 등을 이렇게 가시든지 무슨 작업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앰뷸런스로 이렇게 타고 가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 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얼마든지 그냥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조금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할 수 있고 그런 근데 어두워지기 때문에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실수가 그 사고는 항상 조그만 실수가 참 그 큰 이런 하기 때문에 우리 참 항상 조심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게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그 순간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영원한 것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됩니까? 5절, 7절,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초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모인 자들 외에 다른 자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더 좋은 초소, 이름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복된 겁니다. 7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얼마나 귀한 것이 됩니까? 향내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의 집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스스로 연합하여서 그를 섬기겠다고,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가정에 이제 방문했을 때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놀란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연합하기로 결단한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런 그 블루 프린트에 다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에게 더 좋은 것, 초소를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연합한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이 복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들은 그들의 종말은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 타국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이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셔서 또 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들이 전해져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참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연합한 참 성도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또 사명 잘 감당하다 주님께서 이제 오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헌신과 또 이런 충성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님 앞에 많이 나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이 일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렇게 참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김세영 집사님 우리 빨리 잘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김학자 집사님도 이제 잘 지금 회복되고 계시는데 잘 회복되시도록 우리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 함께 설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도전받았습니다. 정말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참으로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자라고 하는 말씀을 왜 복 있는지 또 연합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김세용 집사님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 많은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큰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김학자 집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건강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 그 큰 권세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꼭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붙들고 살아가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낙상 사고를 당해서 참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우리 김세영 집사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